저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그 다음 맥추절, 그리고 오늘의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중에서 유월절, 또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무교절이 있죠. 유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 바로의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그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집에는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심판이 지나갔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7절 또는 오순절, 또 맥추절, 현재에 있어서는 맥추절이 가장 친숙한 칭호일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를 지면서 보리의 추수가 끝나고 본격적인 미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거기에서 추수하게 하셨다. 이것을 감사하는 첫 열매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음 주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때 성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 구원의 감사를 함께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초막절,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현재로 치면 추수감사절하고 동일합니다. 수장,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 모든 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거둬들이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텐트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천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에 담긴 의미, 모든 절기가 다 똑같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은 사실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나와서도 그 앞날을 알 수 없는 광야 생활을 했던 유랑민이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지금의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그런 모든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내가 거둔 모든 결실들은 사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인 것입니다. 물론 건강, 재물, 좋은 학교나 직장,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당연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많이 가졌어도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소원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재물이나 지위, 유명세는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뿐이다 경고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로또 복권으로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들을 알고 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게 된 뒤에 가족이 더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대신에 이전에는 평범해도 행복했는데 큰 돈이 생기자 서로 아우성치며 싸웠다는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자식은 물론 먼 일가 친척까지도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돈을 줬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와서 금방 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준 돈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니 사업하는데 100억이 필요한데 10억밖에 안 줘서 오고 가는 기름값으로 다 썼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들은 가진 것을 다 주고 심지어 몸까지 팔아서 내어준다 해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끝없이 욕심 부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복은 단순히 곡식을 많이 거두거나 건강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물질, 권력, 능력, 이게 복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욕심내지 않고 서로 양보하며 겸손하게 상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 좋은 대학이나 직장을 나오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인생 목적이 그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학 가거나 직장 들어가는 거, 거기 가서 잘 사는 거, 성실하게 살 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행복 자체이거나 행복한 삶의 절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 가을에 추수를 많이 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게 있게 되면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되고 내가 심지 않는 열매를 먹게 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돈과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돈을 믿고 살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한술 더 얹어서 하나님 믿으니 이제 하나님이 돈을 더 많이 가져다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돈을 몰아다 주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진짜 복은 풍성한 수확물이기보다는 그 풍성한 열매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증명되는 것이 곧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훌륭하게 자라나게 하셨으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며 진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본래 초막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내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설교에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려면 1년 내내 부지런히 농사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바탕이 될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사를 질 때, 포도나 딸기를 키울 때 열매에 직접 거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뿌리에, 나무에 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열매만을 바라보며 열매에만 비벼주려고 애쓰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두고 참 하나님 치사하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철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교활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면 저 사람 복 받으려고 아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 듣는다고 하나님께 매를 맞기 위해 불순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도무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이 문제에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고집이나 쓸데없는 생각 절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 깊고 지혜로우며 철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문제, 자존심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라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보였으니 그만큼 복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내고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대가로 보상으로 얻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심으로 알기 위해 애쓰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방 종교와 분명히 다릅니다. 이방 종교, 우상 숭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초월적 힘과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성을 바치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 주문이 무슨 내용인지, 왜 그렇게 생기는 건지 원인이나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주문 외우면 반응이 일어날 거라 그냥 믿는 것입니다. 열려라 참게 하면 문이 열리는 그런 것. 이유나 원리는 모른 채 말만 하면 열린다. 이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이방 종교처럼 또 우상 숭배처럼 11조 내고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는 기복적인 신앙은 참 수준 낮고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문이 아니라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와 주문은 완전히 다르죠. 기도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따져먹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구하는 이것은 사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 믿으며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내 환경에 여유가 있어야 주님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 일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를 도와주시면 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넉넉해진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또 주변 사람들과 잘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며 간구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그 뜻을 따라 또 우리의 원하는 것을 따라 이야기 나누며 합의하며 내 처지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키웠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를 않는다. 신앙이 더 깊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향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또 시간 내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평일에 열리는 셀 모임에도 참여를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세미나나 성경 공부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십시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게 와서 질문도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설명하고 싶어하는 말씀,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저 저는 진심으로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굶으라면 굶고 3일 밥을 세우라면 세우겠습니다. 이런 정성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가르치는 핵심도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무조건 많이 주셨으니 하나님 최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 초막을 짓고 잠시 그곳에서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또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왜 오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어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수확물의 양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 죄짓고 내 욕망대로 살던 그 과거의 인생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 비교해 보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나오면 거룩해집니다. 죄 짓는 게 싫어집니다. 죄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군가를 짓밟으면 내내 찜찜하고 차라리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잘나고 남을 꺾어서 얻는 그런 세상적 승리가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좀 지고 내가 더 희생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인간다움, 고귀한 가치, 겸손이나 자족, 감사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시고 아버지를 농부라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는 그 가지 끝에 맺히지만 사실 그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만든 열매가 가지 끝에 달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즉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면 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이것은 가지 마음대로 바라는 대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포도가 질리니 감이 열리게 해주세요. 포도나무인데 사과가 열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떼쓰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기서 무엇이든지 이 의미는 가지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나무가 만드는 열매를 함께 맺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열매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나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내 소원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 위에 나무를 이용하려 합니다. 가지가 나무한테 이번에 사과 맺을 테니 사과를 올려보내라 부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열매의 종류를 결정하는 분은 가지가 아니라 나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잘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열매가 우리 삶에 제대로 아름답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그 모습에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무조건 희생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버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명한 정치가 기업가가 되어 그 권력과 돈을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나무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 열매만큼 풍성하다 표현이 잘 어울리는 것도 없습니다. 사과도 사과나무에 잘 열리겠지만 포도는 그 송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탐스럽게 맺혀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와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간다면 마치 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나무가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풍성하고 놀랍게 만들어내는 나무입니까? 그 나무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이고 또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신앙생활을 내 소원을 위한 하나님을 동원하는 수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언가 바치고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거룩함, 의로움, 생명과 진리, 감사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조명이 전선에 연결돼야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공급받아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는커녕 곧 말라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 보람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고 순종하며 책임을 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나무에 뿌리와 물, 비료를 주듯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 늘 내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성 들이고 그 보상으로 내 소원 이루려는 것,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속 신앙일 뿐입니다. 정성을 다해 지성면 감천이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은 그저 세상의 기복적인 신앙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정성 보고 누군가 감동해서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무속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금욕적으로 스스로 힘들게 하면서 종교의 모든 행위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의자에 앉기보다 무릎을 꿇어야 더 진심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찬송할 때도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치거나 기도할 때도 목이 터져라 소리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찌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하나씩 바꿔가며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조금씩 변화하고 또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나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존재와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다르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그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멋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막절은 단순히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되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실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적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가지처럼 온전히 붙어서 예수님께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복입니다. 신앙을 내 욕심 채우는 기계적인 거래로 여기는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깊이 알아가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또 주님 안에 거하고 늘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거룩함과 평안이 넘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초막절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멋진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